우리나라 고대 문헌에 보면은 남녀의 사랑, 특별히 부부의 애정을 논평한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애정을 그린 그런 글들이 때로는 전설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망구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망구석.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로 이 망구석은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 전력 위에서 이제 고기잡이 떠났던 남편이 파선당하여 돌아오지 않자 그 남편이 떠나간 바다를 향하여 생환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다 돌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비록 망구석이 되지 않았지만 추로한 남편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많은 여인들은 희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파선당하여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다시라도 돌아올까 기대감을 갖고 날마다 해안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사일생으로 생활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희망을 갖고 추로한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희망하고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죠. 또한 호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호흡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단 1초 이것 없이는 물론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희망은 존재감의 가치를 높여주고 삶의 동력이기 때문에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여인들이 망구석이 되는 상태까지 이르면서까지 남편의 생활을 기다리는 것은 기대감,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파선당하여 남편의 생사가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혹시나 그러한 희망으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월을 보낸 가운데 남편의 생활을 고사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삶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감하는 과정 속에 생활고가 어떻겠습니까?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런 생활고를 이기면서까지 죽음 직전에 이르면서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자신의 삶이 다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가운데 자기 운명이 다한 여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한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남편은 생활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갖게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살아야 할 명분도 없다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거미줄같이 연약하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미줄 같은 그 희망을 붙들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무수하고 우리가 그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8째 아들 아셀, 그 아셀의 후에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혼을 하는데 대략 14세에 출가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7년간 살았습니다. 21세에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이르기까지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희망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들의 생계가 너무나 곤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생계형 성매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목구멍이 포도씨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나 무수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생활고가 그들의 삶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활고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매매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성매매에 종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안나의 시대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안나는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생활고를 극복하게 만들었고 그 약속이 모든 인생을 돌파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볼 사람도 없고 비빌 놈도 없고 생활 대책도 없고 어쩌면 과거라고 하는 그 상태가 심판에 처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줄 것을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희망이 과거였던 심판의 번관 환경에 처했던 안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야 죽지 못해 산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고입니다. 생활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걱정하여 삶을 마감한 극단적 방법을 사용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무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활고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생활고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에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현재 생활고를 극복하고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이 존재의 가치요, 삶의 동력원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소년이 이제 어렵게 해서 젖소 한 마리를 샀어요. 잘 키웠습니다. 이제 젖을 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소년의 성실성 때문에 저 이웃 동네 빵 가게에서 우유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부지런히 정확한 시간에 우유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빵집 주인이 시간이 되어도 소년이 우유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가게 앞에서 우유를 엎드리고
망연자실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우유를 엎드려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소년에게 우유값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유 엎드는 것 염려하지 마라. 다시 우유를 짤 수 있는 젖소가 있지 않느냐? 소년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은 젖소지. 쏟아버린 우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젖소가 있는 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고 극복할 대안이 없다. 그것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고를 극복하고 돌파하게 만드는 삶의 동력이 되는 희망이 있다면 생활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는 긴 시간을 생활고를 극복하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안나는 그 메시아의 그 초림을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나의 삶의 동력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그 메시아를 만난 순간 지나온 모든 시간에 자기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다 보상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 앞에 보면은 이제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메시아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 그 진통 때문에 고생하지만 해산을 통해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동력을 가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결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생활고를 극복하고 쇠파를 극복하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생활 대책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면 과부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지만 심판에 처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정말 이 안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로서 상황을 극복해 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핸들이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핸들과 같습니다. 감사로 나를 영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사는 삶을 반전시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횟수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떤 때는 없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 때문에. 안나처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안나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너희들은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이 소식을 전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여한이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과부가 됐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싸면서 인내함으로 견뎌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시대에서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감해서 하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힘있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힘든 시대 때마다 저도 간혹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겹치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이런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보내실 때는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 나를 모델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가 받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딤으로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되는 이 안나의 삶을 우리가 교훈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인생 돌아보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평하고 불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데서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감의 삶으로서 어려운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